아멘. 벌써 올해가 제가 수원중앙교회에서 사역하는 세 번째 해가 됩니다. 횟수로는 3년째가 됐어요. 실제로 이제 사역한 기간은 1년 반이 채 안 되지만 시간은 그렇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마치 오래 사역한 것처럼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한걸 전도사님이 저보다 먼저 있어서 교회 사정을 잘 알고 또 저에게 많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전도사님한테 일하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일까요?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그 다음 많이 한 말은 뭘까요? 네,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사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느 직장도 그렇고요, 어느 곳이든 무슨 일을 할 때에 전에 어떻게 했었는가 확인해보고 또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또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봤기 때문에 확인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익숙하고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교회는요, 이 담임 목사가 바뀌면 아무것도 안 해도 변화가 크다고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처음 3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큰 변화 없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마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바뀌는 게 가장 큰 변화잖아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때로는 어색하고 또 때로는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텐데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잘 또 은혜롭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잘 적응하고 있고요. 근데 지난 한 해는 참 이게 또 하던 대로 하기도 어려운 한 해였어요. 모두가 처음 겪는 코로나 때문에 변화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있었죠.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학교나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하던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더 큰 실패의 위험을 늘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던 대로 또 익숙함에 따르기를 고집할 때 나타나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종종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이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을 자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또 주장하는 신앙의 원칙을 강조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과 부딪히지요. 결국 이런 부딪힘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논쟁 중에 중요한 핵심이 되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에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왜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를 볼까요? 또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먹은 일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길을 가다가 밀밭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이제 잘라서 먹은 거예요. 사실 이것은 남의 것을 먹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배고픈 여행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프면 그 자리에 있는 것들 조금 따서 먹는 거 양해하고 서로 이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와 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죠. 십계명이 구약에 두 번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의 핵심을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해서 주시죠. 그중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식을 지키는 방법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거기 보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식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신명기에서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를 만드신,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한 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잘 지키려고 이제 어떻게 이것을 지킬 것인가 연구합니다. 연구하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 일은 뭐고 일이 아는 건 뭐냐? 뭐 이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죠.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39가지 이 항목에 걸쳐서 일하면 것과 일하는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고요,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세칙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들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어기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안식일이 못할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 중에 추수와 관련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자르고 비벼서 먹었다, 이게 추수하고 타작한 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시죠. 다윗이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플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이죠. 이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존경하는 다윗도 하나님 율법에 금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거나 저주하지 않지 않았느냐? 아무 문제 없지 않았느냐? 너희 라빼들도 이것 가지고 문제 삼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윗도 어겼는데 그러니까 율법 어겨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라고 굶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배고픈 자들에게 그것이라도 주어서 먹게 하고 살리는 것이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지 사람들을 죽이거나 괴롭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율법은 사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런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만든 규칙이 율법의 본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점점 규칙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지키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기 위해서 쉬는 날인데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쉬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고 열심을 더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맹목적인 규칙의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지켜야 되는지를, 그 정신과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거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왜 지키라 그랬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식일이 일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일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저 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에만 강조하다 보니까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려야 될 안식일이 오히려 그들을 올가매는 그런 날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오른손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고 있습니다. 고치기만 하면, 평소에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 오면 다 고쳐주셨으니까 고치기만 하면 안식일에 일한다고 예수님을 불의한 자라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몰아붙이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이런 의도를 예수님이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한 가운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놓으시죠.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더 중요한 일들을 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일하는 것이 안식일의 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 앞에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에 말은 못하고 화가 나서 분노가 가득 넘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사람이 고침받았으면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하고
이 축복할 시간에, 축하할 시간에 오히려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꾸미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을 오히려 생명을 죽이고, 선을 행해야 되는 안식일에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잘못은 종종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가장 많이 물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전에는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이랬는데, 무슨 회의하다 보면 전례가 있는데, 전례가 있고 없고 이거 따지죠.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물론 전통이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하던 일이기에 반복하기만 고집한다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규칙, 좋은 전통은 따르지만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게는 있었는데 왜라는 질문이 없었어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지 이거 생각 못한 거예요. 어떻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 행동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안식일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모습을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안식일과 주일은 분명히 다른 날입니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비슷하죠. 안식일이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라면, 주일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는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러기에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보낼 때 사람을 살리는 날로 보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을 살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다른 성도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 살리는 날이 주일이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도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이 그저 종교적인 행동만 하고 있다면,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래서 그 영혼을 죽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일의 모든 일상에서 완전히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예배에 최우선을 두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려운 형제를 돌보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의 모습은 그야말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재미없고 힘든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또 억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자녀들이 괴로워하면서 힘들게 부모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어떤가요? 스스로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정해놓은 규칙들, 그거 지키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만의 규칙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하던 일이니까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없으신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나처럼 해야지, 저 사람은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명을 살려야 되는 신앙생활이 오히려 나와 이웃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 이것이 정말 이웃을 살리는 일인지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 행동의 동기들을 점검하십시오. 왜 기도하는지, 왜 이렇게 예배하는지, 왜 이렇게 찬양하는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 행동에, 내 신앙에, 내 모든 일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일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그것이 정말 나와 이웃을 살리는 일인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의 신앙과 삶은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고 있냐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있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 바른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